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하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대요.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드리바시오스 창사 금식기도 염려 속에 가와 선교를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니카라과의 현지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 50여 명이 이제 3일 동안 모여서 정말로 밤낮으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선교를 참여하면서 제가 절실히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일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심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것처럼 오늘 저도 승리의 선교의 니카라과 목회자 세미나에 관한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도 제가 사진을요 한 22컷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산디노 지역이라고요. 니카라과에서 수도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한국인 선교사가 16년 전에 세운 그 안디옥 신학교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길러내는 신학교에서 이제 3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자, 볼게요.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가 준비한 티셔츠와 이제 모자를 이제 나눠드리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에스파뇰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신학교 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대지방답게 아주 꽃이 피고 나무가 맺었습니다. 저 건물은요, 시골에서 온 50여 명의 그 목회자들이 이번에 숙식을 같이 하면서 밤낮으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지어진 기숙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기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보나마나 좀 적은 사람이 저겠죠. 저기
야자수 나뭇잎을 주워가지고 저렇게 지붕을 이었어요. 저거는 야외 강의실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 더운 데니까 뭐 강의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실내의 그런 강의실이 아니고 저런 데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아주 그 서정적인 아주 풍치가 있어요. 아주 저런 데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요. 이제 우리 이제 강사, 삼총사, 펄쭉이, 대머리, 안고마, 포즈를 같이 하고 이번에 참 큰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교 그 신학교가 있는 주변에 바로 담벼락 뒤쪽에 지금 철조망이 보이잖아요. 건물 뒤쪽에 그 흐르는 저게 하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무슨 콘크리트 공사가 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비가 오면은 우리가 하면서 저렇게 파면서 도는 사행천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교는 천연 요새처럼 저런 하천 다음에 이렇게 있어서 좀 안전한, 지형적으로 안전한 그런 곳에 위치해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야자수 야외 강의실 안쪽에서 앞에 강의하는 강대상 쪽으로 보고 찍은 거예요. 그 뒤에 흰 그 천은요 영상을 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한 것이고,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선교사님 사모님인데 남편보다 에스파뇰을 더 잘해요. 그래서 통역은 부인이 하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일들은 남편이 해서 아주 그 하모니가 좋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앞에는 지금 현재 넬슨이 강의하고 있고, 현지인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강의안들을 미리 이메일로 다 보내가지고 에스파뇰로 미리 다 번역을 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나누어드렸어요. 지금 저거는 성경을 디모데후서를 이제 샘플로 놓고 우리가 어떻게 전후 좌우 문맥을 봐가면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음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고 연습하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깜깜한데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라고 저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정전이 됐어요. 그게 전기 사정이 여기처럼 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 정전이 될지 몰라요. 근데 강의하는 중간에 정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침 선교사님이 그 이머전시에 쓸 수 있는 발전기를 갖고 있어서 대체를 해서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있을 동안에 한 5번 정도 전기가 나갔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분이 오시면서 사모님하고 애기하고 이렇게 왔어요. 전 가족이 왔길래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보기에는 나이가 상당히 들어 보이는데 저 사람은 20대 초반이에요. 아이고 참. 네? 네. 내가 동생 같지 안 보여요? 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시골에서 나이 드신 이제 목사님이 몇 분 오셨는데, 그러니까 몇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오셨는데 아주 강시골에서 노인 같은 목사님들이 오시면서 자기 딸들을 데리고 왔어요. 명명 목사님이요. 근데 저 딸들이 누구냐면은 교회의 찬양 리더예요. 그리고 앞으로 목회를 지망하는 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하도 기특해서 이뻐서 저렇게 사진을 따로 한번 찍었습니다. 저거는 니카라과산
소복인데 이번에 우리가 언급한 그 제자로 그분들을 잘 대접을 해서 매일 이렇게 고기를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는 장면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먹는 식사인데 그 현지인들이 먹는 그대로 먹고 우리 권사님들이 대접 반찬을 들고 가서 여기 빨간색은 김치입니다. 검은 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었습니다.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막 이 고기 굽는 냄새가 나니까요. 아까 그 하천을 건너가지고 그 가난한 그 사람들이 이제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으면 왜 식사 때 되면은 그 호미니스트들이 그 국을 하러 오잖아요. 그렇게 애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주면은 또 다른 애들이 오고 어쩌면 또 다른 애들이 오고 3일 동안 내내 신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신학교에 농구와 이렇게 풋살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 시설이 있어서 오후에 강의가 끝나고 저녁 먹기 전에 1시간씩 우리가 같이 저기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니카라과 대표팀하고 코레아노 대표팀이 이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카나다의 풋볼 코치가 왔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2골을 먹고 치고 난 다음에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내일은 이제 우리가 안 봐줄 거니까 오늘은 대접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야 메시가 뭐 봐준다고 넣고 안 봐준다고 메시가 골을 안 넣냐 이러면서 재밌게 지내고 왔어요. 저기는 대나무로 된 흔들의자인데 넬슨이 낭만을 즐기고 있기를 적었어요. 저분들이 제일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들이에요. 한 3시간 되는 곳에서 오셨는데 오타와에서 왔나보다 그게 아니고 3시간인데 여기 3시간이 아니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걸어오고 기다리고 해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여기서도 대강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이게 근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들 기도시켜놓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간절히 저희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제가 와보니까 또 한 60여 명의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성교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림은 이제 성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에 이제 헤어지는 이 사람식으로 작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악사람만 하고 헤어지잖아요. 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 번씩 안아야 돼요. 안고 심한 사람 여기 세 번 하고 그냥 소리가 쫙좀 나들어오고 키스도 하고 어쨌든 그 나라식으로 한 바퀴 다 이제 인사를 해서 한 30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런데요 3일간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안으면서 막 울어요. 그 울면은요 그 마음이 찡해요. 그래서 3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뜨거운 고통이 있었고 아쉬운 이별의 시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림은 대표성 있는 그림 제가 22컷을
10월 26일 아침에 비어서 공항을 떠날 때 여기 기온이요 한 영상 10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니카라과 공항에 현지에 들어가니까 영상 30도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녁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더운지 그러면 20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센터에 들어가니까 너무 더운.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여기는 열대지방이고 우리 외에는 오는 사람도 없고 현지 워낙 더우니까 우리가 옷을 최소한 적게 입고 지내더라도 서로 양해를 가자. 네,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양해를 하고 옷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을 입지 않고 방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지내는데 첫날에 저는 어디 가면 첫날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수면제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딱 먹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내 방에 누가 같이 자냐면은 이상천 목사 세송교에서 목사를 같이 자는데 덥다고 창문을 열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었으면 방충망을 닫고 자야 되는데 깜깜하니까 방충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창문만 열고 잔 거예요. 아침에 됐는데 온몸이 얼마나 가려운지 소리가 절썩절썩 나기를 보니까 세상에 카나다산 수입 바베큐가 들어왔다고 모기들이 다 모인 거예요. 회식을. 아니 우리가요 첫날부터 헌혈을 많이 하고 참 모기들 회식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이제 첫날을 맞이한 거예요. 이제 첫날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를 시작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번 선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번 선교에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기도원에게 양털에만 이슬이 있을 때도 있었고 또 기도하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다른 데도 안 내린 그런 증거가 저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원의 그 승리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두 가지를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이 뭔지 제가 설명하죠. 개인적으로 물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전표를 가지고 니카라과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날에 집회를 이제 마치고 그러니까 현지에 산디노 안디옥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제 첫날 밤을 자는데요. 새벽녘이 됐는데 딱 하고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막한 그 시골에 갑자기 총소리가 딱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근데 보니까 또 총소리가 땅땅땅땅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LA 코리아타운에 있을 때 항상 그 개인들이 총격전을 하는데 권총으로 쏘면 8발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밤마다 쎄요. 2발 남았는데 그럼 빵빵 맞아 쏘는 거예요. 그날 또 한 2발 남았겠네 싶은데 또 빵빵 8발이 나가고 또 방향이 다르니까 소리가 좀 감이 달라요. 거기서 또 대응 사격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40발 정도 사격이 총격전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총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 보니까 내 생각에 신학교고 하천 넘어 한 100m 안에서 지금 총격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위에 있는 누군가 악당들이
여기 성경 신학교를 겨냥하고 만약에 총을 쏘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 경비가 대응 사격하는 상황이라면은 오늘 저녁에 이거 인질로 잡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럼 이 방에 괴한들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손 들어! 이러면 어떡하지? 손을 들어야 되겠지? 그냥 돈 내라! 돈을 줘야 되겠지? 근데 너 예수 믿지 마! 이러면 그거는 양보할 수 없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하지 말고 멋있게 그래 나는 예수를 믿는다 죽여라! 그리고 딱 내가 죽어야지 멋있게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와가지고 제가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런 총격전이 있었는데도 그냥 잠을 잘 잤어요. 편안하게 잘 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게 무슨 총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그 마약을 생산해서 그 개인들이 분배를 해서 이제 중남미로 북미로 막 이렇게 옮겨가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서로 총격전을 한 번씩 벌여야 돼. 그리고 그 신학교가 있는 그 장소가 악당들도 많이 살고 교회도 많은 그런 지역이래요. 거기가 참 희한해요. 악당이 많으면 교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악당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리고 뭐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더니 이 지역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 그런 위험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우리가요 손 하나 손상당하지 않고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교에 가서 우리가 주력한 것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분들이 너무나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넬슨 목사님이 모세오경하고 엽기서를 강의했고요. 제가 주기도문하고 설교학을 강의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상천 목사님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학을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인데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부하고 저녁에 집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일정이. 그런데도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보니까 이런 걸 알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시골에 있을 때 여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가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학교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 기다리다가 좀 늦게 몇 년 뒤에 교복을 입고 처음 학교 등교하는 때에 사람들이 너무 설레이고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들 마음이 꼭 그래요. 공부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열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는요 한국 교회가 20년 전에 비해서 박사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아카데믹 수준이 얼마나 올라갔는데 지금요 20년보다 교회가요 자꾸 내려갑니다.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성경적 지식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살림이 안 된대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하나 또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하는데 가난하니까 또 그 교인들을 또 자기들이 벌어놓아가지고 먹여 살려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를 수년 동안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겨우니까 지치고 너무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끌고 갈 수 없을 만큼 지친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 와서 우리가 저녁에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드리고 다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많이 회복됐어요.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요, 막 기쁘니까요, 이분들이요, 토요일 날인데 마지막 날인데 마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가까이 온 사람이요, 새벽부터 자기 교회에 가더니 악기를 리어카에 싣고 자전거에 묶어가지고 청년인지 누구 시켜서 그렇게 악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악기를 가져오려면 시작하는 날 가져와야지. 오늘 폐회 예배하는데 악기를 왜 가져오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요 은혜를 받아서 마음 너무 기쁘니까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모든 악기를 다 갖춰놓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그래서 악기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드럼도 가져오고 기타도 가져오고 전자오르겐도 가져오고 스피커도 이 강대상 만한 걸 어디서 구했는지 2개를 가져다 놓고요. 폐회 예배 막 1시간 전부터 찬양을 하는데 동네가 들썩들썩 하도록 그냥 이 사람들은 찬양을 우리처럼 이렇게 정갈하게 하지 않아요. 일어서서 뺑뺑 돌고 깡충깡충 뛰고요. 야, 참 하느님이 참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기쁨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거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골에 오신 노인 목사님이 잠깐만 여기 허가하기 전에, 여기 폐회하기 전에 자기들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고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카나다에 계시는 갈릴리 교회와 세순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이 말을 해드리고 싶었다고, 폐회하면 이 말 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인사를 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토론토에 돌아가면은 반드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해드립니다.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들에게 그런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나니까요, 또 한 분이 나오셨어요. 또 한 분이 여자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그랬어요. 자기는 세미나에 오기 전에 그냥 이제 목회를 접고 교회를 그만둘까까지 생각을 해서 너무 힘든 중에 가나다에서 목사님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이렇게 집회도 하고 또 이렇게 성경 가르친다 해서 왔는데, 자기는 이번에 이 3일을 지내면서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이제 기쁨으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이번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여러 교회와 강사님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너무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요, 먹이 회식도 해드리고 정말 청소리도 났고 그 더운데 말이에요, 반스만 입고 지내면서 에어컨도 없는데 우리가 고생을 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너무나 보람이 됐어요. 그 보람이 우리 모두의 보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에 노인 한 분이 또 그
신학을 배우고 은혜도 받고 대접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시골에 자기 동역자들, 친구들이 그 넓은 지역에 전체 교회가 한 200개 정도가 있대요. 전체가.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받아본 적도 없고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내년에는 또 맞다 갈다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 오셔서 연결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안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지역에 가려면 재정도 있어야 되고요, 또 가려면 강사님도 있어야 되고, 이게 교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고, 선교사도 뭐 여러 가지 통역도 뭐 다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이 세미나를 유익하게 생각하시고 초청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센터에 니카라과 한인교회 선교관에 들어와서 이제 토요일 밤을 하루 지내고 이제 주일날 아침, 지난 주일날 아침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돌아오는 비행기가요, 일주일에 3대밖에 없어요. 돌아오는 비행기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기다릴 수가 없고, 그래서 주일날 오전 10시에 떠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이상천 목사가 예배 사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넬슨 목사가 예배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임 목사가 예배 설교를 맡고, 우리 3자가 교인이면서 예배 순서자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선교를 마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니카라과 땅에 전략적으로 선교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갈지니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큰 일을 정말 금식하며 헌금하며 땀 흘리며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작은 소자한 사람에게 찬물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헌금과 땀과 금식과 놀라운 역사를 투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대 이상의 큰 상을 주실 줄로 저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돌아갑시다. 이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광고에 나왔습니다만은 제 휴대전화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썼는데 3년 만에 해지가 돼서 돌아오니까 그 전화가 불통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을 딱 열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선물을 딱 담아놓으셨다. 한국 기독교 스포츠 총연합회라는 큰 기관이 있어요. 선복음 여의도 교회로부터 하얀 한국의 대형 교회 한 50개, 100개 교회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스포츠 선교의 제일 큰 두 번째 그 국내에 선교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 사무총장 되는 장로님이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회 스포츠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인터넷을 서치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지은 교회 스포츠 책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에서 회의를 해서 교회 스포츠 그 책을 전국 교회를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교과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우리가 구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러고 되지. 그래서 제가 바로 답을 보냈어요. 됩니다. 빨리 하세요. 그랬더니 또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면은 교재만 쓸 게 아니라 저자를 우리가 한번 모셔서 특강을 해도 되겠습니까? 되지요.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답이 왔어요.
세력을 물리치시고 정말 그 땅을 축복하시니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씨 뿌리고 물 주는 건 우리가 하지만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니가라게 뿌린 그 복음의 씨가 목사님들 심령 속에 교회마다 부흥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얻어서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선정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는